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먼 것들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찾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천부지한 사랑을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묽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4절부터 31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1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구속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셔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지만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죽고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그렇게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꿈꾸시던 나라입니다. 많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가족이 되고 또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나님과 거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결국은 쫓겨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 거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이 역사를 구속사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잘 읽혀지지 않고 어려운 것은 전체적인 성경을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읽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를 막아서는 함정도 있고 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통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성경이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큰 역사를 다 보면서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전체를 보고 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또 어디를 향하여 갈 때 그 가는 길이 쉬워지지 않습니까? 또 편안해지죠. 내가 어디쯤 존재하고 위치하고 있다. 또 어디로 갈 것인가 할 때 그 방향이 설정이 되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길을 알려주고 또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들어가서 성경의 세계 속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또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달라지고 또 내 인생도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날마다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설명하고 깨닫게 가르치는 시간이 많은 시간들 가운데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가 지루해서 설교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유익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적인 감동과 어떤 유익을 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영적인 말씀이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는 내가 육적으로나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받는 감동, 또 흔히 이야기하는 은혜와는 다릅니다. 진짜 은혜는 어렵고 딱딱하고 어떤 때는 지루하기도 한데 그 말씀이 들어와서 놀랍게 역사를 합니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우리의 그 어두운 부분
또 모난 부분, 상한 부분들, 제거해야 되는 많은 부분들을 잘라주고 통증도 생기죠. 아프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제거되고 나면 건강해지잖아요. 사람이 건강해지고 생명을 얻죠. 그래서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살아 운동하는 그러한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받으면 그냥 지나가는 교훈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또 운동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일을 일으키고 우리의 약함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구속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우리가 성경을 열면 창세기 1장 1절을 만납니다. 시작입니다. 그게 창세기입니다. 시작의 책이라는 뜻이죠. 1장 1절을 열면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다 여러분들 암송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창조 세계를 주셨고 우리도 그 창조의 세계 속에 포함된 피조물입니다. 브리싯 바라 엘로힘 앳 하 샤마임 벳 하 에레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가 하 샤마임 하늘들과 하 에레츠 땅. 그래서 하나님이 1장 1절에 이미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은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3층 천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기권도 있지만 그 위에 또 다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것들이 이미 창조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된 물질, 땅이죠. 그 땅, 그리고 땅에 속한 하늘, 대기권이겠죠. 그때는 하늘이라고 해도 그것은 뭐 지구와 같은 이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 그 세계 속에서 이제 역사하시고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그게 일곱째 날에 마칩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이 지구에 대한 땅에 속한 창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은 그 땅이 혼돈과 공허 속 흑암의 깊음 위에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돈하다. 혼돈하다는 것은 질서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냥 아무것도 뭔가 형태가 잡혀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형태가 없는. 우리가 땅, 에레츠, 지구 이렇게 부르면 벌써 그려지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산이 있고 들이 있고 바다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겁니다. 형태가 없어요. 작업을 하기 전에 진흙을 개어 놓은 상태와 같이 그냥 혼돈의 전혀 모양이었고 그 모양이 없으면 질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허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비워져 있다 이 말이죠. 생명이 없다. 뭔가 움직이는 것도 없고 그냥 적막한 그 뒤에 오는 흑암의 깊음, 어둠만이 그 깊이가 어딘지 모르게 바다도 9m만 더 내려가면 여러분 캄캄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서움이 확 찾아오던 그 첫 번째 제가 다이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어둠의 깊이가 가늠되지 않는 그런 상태, 빛이 없는 거죠. 그게 첫 하나님이 땅을 창조해 놓으셨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면 위에, 수면 위라는 것은 어떤 표면, 그 어둠 위에 아직까지 뭔가 형태가 없고 그리고 비워져 있는
생명이 없는 그 상태 위에 운행하셨다. 운행이라는 단어는 이건 사람이 어떤 차량 운행을 하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하죠. 운행하다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운행이 아니고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빙빙 돌고 있을 때 그 아래 뭐가 있을까요? 예, 새끼들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자기가 지켜야 될 새끼들이 있겠죠. 그 위에 이렇게 떠서 비행하고 있는 날개를 부드럽게 펄럭이고 있는 또 가까이 오면 막 집이 바람에 막 날려가겠죠. 어지럽게 근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에서 퍼덕이며 날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딱 2번 사용이 되었는데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도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이실 때 그때 표현하신 단어가 바로 이 운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아무것도 없는 그 생명이 없는 그 어둠의 그 깊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에 피조의 세계에 이제 뭔가 보호하고 그리고 지키며 또 한편으로는 뭔가 여러분들 우리가 새끼를 보호하거나 품고 있을 때 또 그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꿈을 꾸지요. 이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도화지를 채워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여호와이시는 성령께서 그 세상을 덮으셨을 때 안고 있을 때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꿈이 있는 분, 꿈의 사람이죠. 항상 꿈을 가지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너희가 꿈을 꾸리라. 비전을 갖게 되리라. 하나님도 꿈과 비전이 있는 분이에요. 그저 하시는 분이 우연히 뭔가를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늘 그분은 계획을 가지시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오늘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상태에서 그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3절부터는 이제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해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창조에는 뭔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나누는 작업을 하십니다. 창조도 하시지만 나누기도 하십니다.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둠이 있다고 그랬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이렇게 표현이 되었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질서죠. 빛이 있으면 어둠은 못 옵니다. 또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죠. 둘째 날에는 하늘의 궁창을 나누셨다. 위 궁창 아래 궁창으로 나누어서 노아의 홍수 때도 보면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땅의 아래에 있는 물이 터쳐 올라오죠. 이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데 이 궁창을 나누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부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체와 형태 그리고 거기에 의미가 따라온다면 질서가 이제 부여되는 거죠. 그리고 물과 묻으로 나눕니다. 물을 모이니 묻이 드러나죠. 그래서 바다가 되고 땅이 되는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질서가 있죠. 경계가 분명해지고
하나님은 그래서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이러한 질서를 부여하는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땅에는 식물이 솟아나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 형태가 부여되고 그리고 그 형태에 따라서 이제 나누어져 있는 질서를 가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채우기를 시작하십니다. 충만케 하시죠. 넷째 날에는 무엇을 하십니까? 넷째 날에는 이 하늘 공창에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해에게 빛을 주십니다. 해의 빛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빛들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이죠. 이 태양이 빛을 발해서 달은 밤이 되면 반사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날과 시 그리고 달 징조들을 이렇게 연하여 만들어 갑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만드셨고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는 어류를, 하늘에는 조류를 만드셨습니다. 그곳에 가득하게 하시고 다섯째 날에 이제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모든 창조가 마치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는데 이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이것이 바로 비워져 있는 이 공간들을, 공허한 공간들을 채우신 것입니다. 충만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첫날부터 세 번째 날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형태를 주시고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비워져 있는 그곳을 채우시고 충만케 하셨다. 이러한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대로 가장 하나님이 세우시고 싶어하는 이 창조하시고 싶어하는 이 원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창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 위에 충만케 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토록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깨트려 버린 거죠.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이 구속 사역을 하시고 구속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창조의 세계가 허물어지지만 다시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셋의 후손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이죠. 오늘 이러한 흐름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고 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광야 교회입니다. 성막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먼저 질서를 가져야 된다. 질서 있게 교회는 세워져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고 또 자기가 섬기는 달란트가 다르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를 따라서 교회는 세워져 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를 따라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또 일하는 집사를 세우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를 세우고 또 전도자로 항상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주신 사명에 따라서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질서를 지키는, 질서가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가 아무리 독특하고 또 탁월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위하여 조화롭게 사용하면서 성령의 은사들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기 위하여 사용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도 질서 있게 세워가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두운 땅을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지키는 것 같이 그렇게 지켰던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꿈을 부여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모범을 보이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고 호위하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그렇게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광야와 같은 내 인생길이라고 느끼는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 황무지를 지날 때, 나를 도울 리가 없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그 황무지를 지날 때 그 광야교회에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그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 내주하셨던,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교회된, 몸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그 보금자리와 새끼를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뭔가 흥크러져서, 실타래가 막 흥크러져서 다시는 이걸 풀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져서 그걸 잘라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또 그런 상황을 만난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십니다. 재창조하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26절에 보면은 그분은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눈에 보이는 형상과 모양이 아니라 그분의 형상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형상이죠. 사랑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자는 건 닮게 만들자는 거죠. 그분의 DNA를 닮아 있습니다. 이게 죄로 타락했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양을 잃어버리고 형상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좀 어두워지고 찾기가 좀 힘들어졌지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성장하고 변화시켜요. 그날에는 완전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이 왜냐하면 그의 참모습을 이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참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참모습을 닮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날에는 온전히. 그러니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많은 창조물 가운데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세계가 어마어마한데 그중에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담게 만드시고 그것을 도장으로 찍으셔서 자기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존귀한 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우리를 구속해 가십니다. 구원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믿으실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닮아 창조된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터브 메오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터브 메오드입니다. 이게 회복될 때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님을 좀 더 닮아 있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할 때 터브 메오드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그날까지 우리는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고 또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대로 우리를 맡겨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재창조되고 구속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많은 삶들이 황무지를 지나는 것 같고 광야를 지난 것 같습니다. 교회도 나에게 안식을 주지 못하고 평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부족하고 못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질서를 따라서 그 모양을 만드시고 또 나누심으로 질서를 부여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러한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채워지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가장 귀하게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땅 위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변화되고 또 순종함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평화가 필요한 곳에 샬롬을 주시고 치료가 필요한 곳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가난한 자들과 모든 빈곤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온 세상 땅끝까지 미칠 때까지 하나님 우리 받은 소명 잘 감당하여 온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 주 안에서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재창조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늘의 복음을 전거하여 온 피조 세계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